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께 대하여 세 가지 간구하는 내용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서 간구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시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간구할 세 가지는 그 첫 번째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크게 큰 물질기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자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그 구원, 인간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인간이냐?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겠죠. 구원받을 만한 인간을 굳이 구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저히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되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볼 때에도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못하겠어 라고 싶은 그러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조차도 마음을 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176쪽, 구약성경 1176쪽, 에스겔서 18장 23절 보십시오. 잠시 후에 여기를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3절만 봅니다. 23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악인이 죽는 것을 요만큼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돌이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보세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이 말은 죽어 마땅한, 죽는다 해도 아무런 변명이나 원망을 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는 그것조차도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가 다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한 영혼이라도라고 하는 말은 한 영혼에게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한 영혼이나마 그 영혼이라도 꼭 반드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쪽입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들과 산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찾으면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의 찾은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4절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사소해 보이고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조차도, 이런 말이에요,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죄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아까 우리 찾아보았던 에스겔서 18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서 귀로 잘 들으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는가?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계속 지금 공의와 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공의에서 떠나면 죽게 될 것이다. 여기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므로 너희는 선민이므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너희 말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전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자, 그런데 보자. 너희가 만약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오히려 죽을 것이고, 저 악인이라고 생각되어진 이방인들조차도 내 법도를 따라 살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면 그 사람이 오히려 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모든 죄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짓과 억압과 착취와 다툼과 분열과 전쟁들이 다 바뀌어서 정직한 것으로, 화평한 것으로, 일치를 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난무하고 있는 악의, 불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곳,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아직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곳,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뜻이 이 땅에 난무하고 있으니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탄은 하늘에는 없고 땅에만 있는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411쪽, 신약성경 411쪽,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보시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 이름이 미가엘이죠.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으로 대변되는 용과 그 사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사탄이 지죠. 지게 되니까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탄과 그 용들의 그 사자들이 전부 내쫓긴데 어디로요? 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을 보시게 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짓눌릴 걸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아니까 그때까지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모든 심술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으로 이 땅에서 휘둘러 보다가 그러다 죽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아니하신 고로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먼저 짚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적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질 텐데 나야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살지 라고 하는 이런 방관적 자세 또는 체념하는 듯한 자세, 이런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로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노하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잖아요. 괜히 저 붙잡고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시고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끌고 가실 게 뻔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당신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듯한 이런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변명하는 듯한 자세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데에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어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리는 이러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명을 한다면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찾아온 불행을 합리화하는데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외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도발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도발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을 기도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고야 말겠다. 내가 한번 매달려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기 쉬운 잘못된 태도를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는가? 과연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신뢰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죽어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열매는 보여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바로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성취하실 때까지 끝까지 일하시고야 마는 분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984쪽. 이사야서 14장. 24절 보십시오. 24절. 자,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 반드시 되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경영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25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즉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경영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그 신뢰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라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가 난무한다 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감추어진 것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고대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그 바로 앞에 2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이 최종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 고대하는 것.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바로 그와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실패들, 낙심될 만한 일들, 좌절할 만한 일들, 절망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고 견디어 낼 수가 있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살아갈 이유를 갖게 만들어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고대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는 것.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곳에 가장 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쉽지만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내 뜻은 눈에 보입니다. 내 뜻은 이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원하시는 것은 잔이 피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못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다가도 당장에 뛰어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던 로마 병사들을 한 칼에 그냥 없애버리고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은 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 능력자였구나. 우리가 죽으려고 실수했구나. 이거를 얼마든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당신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봐라. 저거 뭐 사역한다고 제자들 데리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적 베풀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별짓 다 하더니 봐라. 우리들의 힘 앞에서, 우리들의 권력 앞에서 저렇게 죽는 거 봐라. 봐라 너희들. 이렇게 말할 결과가 뻔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려운 길을, 그 어려운 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내 뜻을 굽히기 위함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굽히기 위하여서 그 화려하고 영광이 보이는 그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걷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순종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분별함은 다름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세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조들, 이 땅이 추구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에 내 마음을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깨끗이 새롭게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좇으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대해 미련을 두고 집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세상의 풍조를 내려놓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순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변화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것이고, 분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